오늘 1절 말씀 속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거기에서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하는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서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주 조개와 나비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진주하면 물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진주 조개에 이런 티끌이든가 또 모래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괴롭히면 이게 카라라고 하는 그런 낙하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모래를 이렇게 쌓는답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 쌓이고 그래서 이제 많이 덮일수록 낙하가 많이 덮일수록 진주가 커지고 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조개 같은 진주 같은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이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많은 세월 아픔 속에서 견뎌서 이 진주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래가 들어오든 티끌을 들어오든 뭐 그게 그래서 그냥 이게 참 아프기만 하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이 그곳에서 썩어서 괴롭히다가 이 조개까지 아예 죽어버린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 삶 속에도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태도는 이런 우리에게 괴롭히는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고통이 오면 그것을 딱 감싸가지고 아주 그냥 이런 낙하라고 하는 물질로 이렇게 감싸듯이 우리가 그것을 점점 잘 쌓아서 이것을 잘 이렇게 대하는 태도, 그런 태도로 이걸 이기면 조개가 진주라고 하는 그런 보석을 만들어내듯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오히려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이런 잘못된 그런 고난이 고통을 주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보석과 같은 그런 인생을 만들어놓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 이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그래서 망쳐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나비의 이야기는 나비가 이제 알을 낳으면 여기 애벌레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랍니다. 자라가 나서 다 자라면 고치를 만듭니다. 고치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다가 그 후에 이제 이게 변화가 돼서 이제 나비가 되어서 나올 때에 조그만한 구멍이 이렇게 나면 그걸 인하여서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말도 못한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조그마한 모양으로 그냥 큰 것이 나오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곤충은 날개가 만들어집니다. 날개. 하늘을 홀 날아다닐 수 있는 그 어려운 그 조그마한 분야로 나오는 고통을 통해서 날개가 만들어진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만만한 그런 인생의 삶. 이렇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서 이제는 사람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쭉 겪어보면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 남들과 다른 그런 넉넉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말도 못하는 그 어려움. 그래서 오죽하면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물론 그때 생겨난 그런 말입니다만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새로운 그런 표준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말씀이 들어가면 새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라 우리는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전엔 듣지도 못한 그런 얘기.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그렇죠? 세계보건기구에서 6단계까지 그런 이제 질병이 있는데 6단계까지 올라와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온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래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씀 지켜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대 속에 새로운 표준이 생기고 기준이 생기는 이런 시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표준은, 기준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들이 사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어떻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분이 이렇게 동네에서 이제 다 예수 믿는 줄 아니까 저 집은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일해주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아니 이는 아주 그냥 사람들이 한번 돌려먹느라고 그래서 다른 날 바쁘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당신은 주일날 가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주일날 향로 과정에서 무슨 가서 뭐를 이렇게 일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게 참 올해 가수 농사는 망쳤다고, 올해 농사는 피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과일나무를 막 흔들어가지고 뒤떨어뜨려 놓으니까 세상에 그 과일 솟고 이랬던 그런 집들은 그 소군데다가 다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못다고 그랬는데 요 가정만은 그냥 우르르 달려있으니까 많이 떨어져도 다 떨어져도 또 남아있는 것이 많이 붙어있으니까 아주 그 해에 최고의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어느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에는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야 산다. 새로운 기준 속에서 그래서 그 기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모든 명령,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라.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걸 붙들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고 풍성하게 번성하게 되고 차지하기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죠. 10가지 재앙. 홍해 앞에 와서 저들은 아우성치고 원망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육지와 같이 만들어서 홍해를 쫙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12명의 한 지파에 하나씩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40일 동안 한숨을 쉬고 멋있는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저들은 철벽을 가졌고 사는 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랑 거대하고 이렇게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그렇게 그렇죠? 사람이 이상하게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기 싫으면 핑계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새 살아가면서 뭐 핑계 좋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요새 무슨 예배를 드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핑계대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렇다. 일을 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비가 올려다 말라다 하니까 핑계 좋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놀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에는 그렇게 우리를 아주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아주 묘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거든요. 간드랑간드랑 믿음이 간드랑간드랑한 사람들에게는 오늘은 쉬는 것이 다 편안한 일이다. 괜히 내가 갔다가 더 어려우면 어떠냐고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모두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불신앙을 눈으로 보면 세상에는 핑계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멀고 힘든 길이 뭔 줄 아십니까? 고난의 길이 아니고 불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갔다 와서 10사람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여기 왔다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이러면서 거기 갔다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와 이래서 사람들은 참 군중심이라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어서 가지고 그냥 막 모세를 죽이려고 이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밥이라고 그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불신앙으로 딱 하는데 태도가 그쪽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인생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제 뺏기하러 딱 넣었는데 세상에 뭐가 보입니까? 밖으로 밖에 더 갔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으로 딱 바라보면 신앙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보실 것인데 지금 그러지 않고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철병가가 보이는 거예요. 거대한 여리고성의 그 엄청난 돌벽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갔다가 다 죽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이거 꾹꾹 눌러서 이건 뭐 계란 위로 바우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꼼짝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신앙을 다 팔아먹고 불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그러지만 저들이 그 하루를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어요. 그렇죠? 40년을 광야로 돌아와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훈련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자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속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신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그 교만한 사람은 어찌할 도리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귀를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다 틀어막고 자기가 옳다고 이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귀를 깍깍 막아버리고 자기라고 하는 최고의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교만해버리면 이게 망하는 길, 교만은 망하는 길. 그러니까 그 40년을 헤매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길로, 때로는 그런 일로. 사람이 참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교만한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애국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나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보내주십시오 이랬더니 아니 여호와가 누구겠네? 누구간데? 그러면서 대적을 하죠. 바로의 교만죄. 마흔을 줄도 모르고 10가지 죄악 속에서 계속 교만. 나중에는 그냥 홍해바다까지 쫓아와서 거기서 다 죽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호와가 누구간데? 교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교만한 자를 물시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두 팔 걷고 대적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 교만을 어찌할 모르니까 아주 교만이 최고의 우상. 교만이라는 거죠. 그죠? 성경에도 보면 교만했던 바로왕 어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죠. 교만을 가장 싫어하는. 교만한 자가 감사하는 거 맞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이런 대접 받았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지. 나 같은 위대한 인간이 이런 대접을 받는데 왜 불평이 나오지? 감사가 나옵니까? 헤로드 인구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 주님 먹어 죽으리라. 바벨론 왕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교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를 지르면서도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스리시면은 교만죄만큼은 발솜에 걷어붙이고 철저히 다루신다.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교만한 죄는 발을 걷어붙이고 다스리신다.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해.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교만합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 뭐냐? 왜 겸손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참 이게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교만 아닙니까? 모세를 광야로 이끕니다. 왜? 40년 동안 위대한 생활을 하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도 버리고 모든 걸 다 겸손하게. 여러분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려놔라. 좀 겸손 좀 해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망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겸손하라. 자, 무슨 일이 되어지면 내가 잘나서 되는 거죠. 잘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져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아나무인으로 되어지면 이게 망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70년대 한 인기 가수가 있었습니다. 대마초 사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연예인들이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데 3개월 동안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이 사형수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그곳에 가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 생명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수가 그때에 감방에 있을 때에 그런 전도를 받아요.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주 자기가 착한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형수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보니까 죄인은 저 사람보다 더 자기가 더 죄인, 자기가 더 나쁜 놈 같아요. 자기가 정말 추악한 죄인인 것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진지하게 전도하는 그 사형수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대마초를 끊지를 못했었는데 대마초와 완전히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져서 새 사람이 됩니다. 출가문 한 후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저는 실학을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낙엽지던 그 숲 속에 너라고 하는 제목 여러분들 아시죠? 이종용 가수 그분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그 감옥에서 이 감옥이라고 하는 광야를 보내서 그곳에서 사람들은 더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를 더욱더 확실하게 만나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이곳에 있으면은 이제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만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데 그곳에 가면 이제 정말로 다 내려놓고 그렇게 되어지는 예수를 만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광야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내려놓아. 이제는 정말 떠났던 그 모습 주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떠났었는데 말씀만 믿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고 번성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너무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이제는 우리를 낮아져서 이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저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죠. 지켜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또 그 명령을 지켜야 산다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것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만나? 세상에 이건 자기들도 뭐 신기하고 그렇게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있다고 해서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 그것이 사는 길이다. 우리가 세상에 다 이게 뉴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 생겨나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만이 사는 길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가 풍성하게 하는 길이고 그 말씀만이 바로 우리를 차지하게 하는 그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켜 그 말씀으로 돌아가. 여러분 거의 김상복 목사님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할렐루야 교회 그분이 1939년에 평양에서 태어났답니다. 산정한 교회를 다니는 그 당시만 해서도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이렇게 일제 밑에서 신사참배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고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학교 조회 시간에 뻣뻣하게 있으니까 가서 뒤지게 맞고 그렇게 또 자신이 존경하는 영웅이 누구냐 공산당이 들어와서 그랬던 그런 시절에 또 이러면서 이제 누군가 쓰라 그랬는데 김일성 장군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썼다고 하냐 또 데리고 가가지고 뒤지게 얻어맞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6.25 전쟁 때 이제 부님 동생들을 나누고 형이랑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 부산에서 내려와서 많은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그분 이야기로는 그런 얘기예요. 인생 자체가 수많은 그 동아줄을 이렇게 매듭을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해가지고 그러는 인생, 자기 인생이 그렇다. 그러니까 줄에다가 밧줄에다가 그냥 그 매듭을 계속 쥐어서 요거 하나 풀면 또 더 많은 매듭이 생기고 매듭이 있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꼭 그래서
그래가지고 매듭을 뭐 풀기가 무서워. 또 다른 매듭이 있고 다른 매듭이 있고 이럴 정도로. 중학교를 이제 부산에서 어렵게 이제 졸업을 하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보고 형 나 서울로 이제 진학을 하고 싶다고 이랬더니 야 임마 서울이 어디라? 너 돈이 있냐? 아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도 힘들어서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했는데 무슨 서울에까지 가서 그러냐?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뭐 나는 간다고. 그렇지만 나는 간다고. 가방 하나 깔라고 밤기차 타고 밤에 이제 서울로 향해서 서울 왔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나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서울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한 푼도. 난 아무것도 없다고.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도와달라. 저 공부 좀 시켜달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경북고등학교를 이제 입학 시험을 쳤답니다. 근데 거기 합격을 하고. 문제는 등록부 아닙니까? 등록금이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그 당시만 해서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까지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그 마음속에 들려오더래요. 너 학교에 가서 그냥 돈 없다고 해라. 그냥 입학시켜달라고 해라.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무조건 학교에 가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 또 병암 선생님 거기 있는데 나 돈 없는데 학교 좀 그냥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평양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 학교에 서울에 있는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다고. 그런데 등록금이 없다고. 낼 등록금이 없는데 그래서 교장 선생님 저 공부하고 싶다. 입학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렇게 했는데 평양에서 왔다는데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등록금을 면제를 받고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거기서 어려움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기가 되었더라. 미국 유학까지 가서 또 이렇게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거죠.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고난이 있어도 절망 없다. 이런 책의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사는 일이 일생을 살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있는다면 그냥 진주 조개 속에 모래 알이 들어왔는데 이게 아이고 너무 아파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그냥 망치해두면 그것 때문에 살이 썩고 조개가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냥 어려워. 불평이라고 원망이라고 앉아있으면 그 인생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감싸서 정말 그 어려움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그 진주 보석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끄신 것은 좀 겸손해서 하나님 붙들으라고, 말씀 붙들으라고. 그 말씀 왜 이렇게 만나를 주고 오세요 주지 않고 광야에서 이렇게 했는 줄 아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뜨림을 당하지만 거꾸로뜨리지 아니하고 바로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그죠? 그 삶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외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고. 그렇죠?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 참으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저는 기준이 아니라 노멀이 아니라 이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라. 여러분들 물론 그런 얘기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시작은 걱정이 끝이고 걱정의 시작은 믿음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뭘부터 걱정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믿음.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령이 감람나무와 꿀이 소산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놀랍도록 달라지게 하시겠다. 놀랍도록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순종하나 아니하나. 그래서 정말 명령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런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 바라보지 말라고. 세상 그 무엇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겸손이 뭐예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 왜 내가 하나님 떠났습니까? 이러신 분이 계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주여 주여 이 부르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하나님 떠나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하나님 떠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게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떠나지 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렇게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이 바이러스 팬데믹에 온 세계가 휩싸여서 있는, 그래서 새로운 표준이 생기고 기준이 생기는 이 시대라고, 이 노멀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 예수가 새로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표준이고 이제는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